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이 여자를 보고 요한이 기이 여겼다 하는 것이 6절에 기록이 되어서 왜 기이 여겼을까 하는 문제에 우리 1차적인 답을 지난 시간에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망한 사단의 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기 기이 여긴 이유가 된다고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설명은 이 기이 여긴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7절에 있는 것 같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해서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한번 설명이 나오고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해서 이 7머리 7왕에 관한 것이 그 기이 여긴 문제, 요한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한 문제에 대한 답으로 또는 그 푸는 열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상 제일 많이 등장했던 7왕에 관한 설명은 네로 환생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로 환생설이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만연되어 있었냐 하면 여러분 보시는 성경 중에 혹 뉴 톰슨 성경이라는 거 가지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바로 이 네로 환생설을 거기에 주해로 달아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성경책에 주해를 달아놓은 성경들이 있죠. NIV라든가 뭐 여러 성경들이 있고 제가 보는 아가페 성경도 주해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에 주해를 달아놓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달아야 되는데 그 성경이 이 문제를 네로 환생설로 해석해서 달아놓은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네로 환생설을 잠깐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도 유명한 거라서 여러분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이 얘기를 누가 하면 혹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사를 한 대 먼저 맞으실 필요가 있죠. 이 10절에 나오는 7왕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로마 황제들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 방법에 의거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이거를 역사적 상징적으로 보고 지금 이 네로 환생설로 보는 이들은 역사적 사실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기준은 애매합니다만은 이 일곱 왕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시저 이후에 일곱 왕을 꼽고 있습니다. 시저 이후에 첫 번째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고, 두 번째는 티베리우스고, 세 번째는 칼리굴라고, 네 번째는 클라우디우스, 다섯 번째가 네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가 여섯 번째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일 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고, 그 앞에 다섯은 지나갔고, 티투스, 일곱 번째 티투스 황제는 아직 안 왔는데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해서, 그 다음 여덟 번째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의 화신이라, 이렇게 네로의 환생이라, 이렇게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려질 만큼 네로의 버금가는 핍박과 악행을 일삼은 아주 극악무도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말하자면 당시의 역사적 사실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거기 제일 사도 요한이 기이 여긴 그 부분을 말하자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서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최고의 내용으로 삼아서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혀 이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당시의 역사적 초대교회 사실로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할 때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지 않고 전 역사에 걸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완성에 당연히 그 뒤따르는 대적의 그 적대 행위와 그 적대 행위의 몰락을 다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짐승의 비밀이죠. 지금 이 짐승의 비밀, 7절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비밀은 우리 앞에서 본 것이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짭니다. 자,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뒤에 이제 와서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을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일곱 머리는 짐승에게 있는, 짐승이 본체고 짐승에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짐승에 관한 표현을 보면 이 짐승이 가진 그러니까 일곱 머리라든가 열 뿔은 그 각각의 무슨 어떤 역사적 사실과 연결된 표현이기보다는 이 짐승이 가지는 성격과 활동에 관한 설명을 위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열 뿔이라 그러면 그 짐승이 가진 권세의 큰 것, 이런 게 여기 이 묘사의 주 목적이라 말이죠. 일곱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뿔과 마찬가지로 이 짐승이 가진 힘, 권세,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9절입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입니다. 근데 일곱 산이라는 것은 일곱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죠. 이 로마를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로마를 7 언덕 위에 지은 7 언덕의 도시라 그러고, 또 티베르 강이 로마 옆을 흐르고 있어서, 가까운 곳에 흐르고 있어서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 또 여기 7 산 위에 앉아 있으니까 이것이 로마다라고 아까 설명한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로서 이 내용을 풀려고 하는 시도가 그 근거를 여기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해본 바와 같이 물 위에 앉은 것에 대한 지형학적인 지형학적인 더 합당한 것은 바벨론이 더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수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게 수로를 만들어 무역과 산업에 또는 그런 교통에 큰 도움을 가져 큰 부를 이루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이 더 맞죠. 그런데 이사야 41장에 가시면 15절에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너가 누구냐면 14절에 있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해서 이스라엘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대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조금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의 대적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여자가 앉은 7 산은, 7이라는 뜻이 우리 계시록에서 내내 주장하는 것이 그 숫자적인 상징이 완전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앉은 7 산은 지금 이사야 4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7개의 세력, 완전수로서 이해할 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어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마다의 출현한 세력들을 누가 말하자면 조종하고 있고, 누가 그 배후에 있느냐, 이 음녀가.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짐승이 그 배후 세력이요, 역사 내내 어느 시대도 쉼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그 시대마다 어떤 왕국이나 혹은 제국이나 세력으로 늘 끊임없이 출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는데, 사실은 계시록 17장의 설명에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 머리요, 이제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 그 짐승이 가지는 힘, 짐승이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적대적 성격의 끊임없는 출현을 위하여 7 머리, 7 산, 7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출현한 모든 이 세상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손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세상을 늘 주도해 왔습니다. 꼭 기억해 둘 만한 일입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왕권 위에 앉아 교황권을 흔들 때도 따지고 보면 기독교라는 이름과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배후 세력이 그때가 악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어느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질 못하고
그것으로 어느 만큼은 신앙이 지켜졌지만 또 그 이상으로 악한 세력이 세상을 혼돈케 한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좋고 믿는 자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상 천국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지는 신앙상의 최고의 충성, 결실, 승리는 순교입니다. 순교란 지는 건데요. 이 사실은 말하자면 이런 말세에 일어나는 적대 세력 앞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 살든지 신자로서 살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신자된 현실적 형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여튼 이런 적대 세력의 핍박과 세력 아래 그의 백성들을 두어서 하여튼 그의 백성들을 완성하시며 그의 나라를 충만케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적 지혜요 섭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것은 애굽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 국가가 형성이 되었지,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요셉 때 왕국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나죠. 아주 그래서 의미심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왕국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 같은 이 땅에 두십니다. 어느 시대에 살았던 예외 없이다. 옛날부터 따지면 애굽 밑에 있었던, 바벨론 밑에 있었던, 페르시아 밑에 있었던, 공산 치하에 있었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자유는 결단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적인 평화와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핍박받고 물질로 인하여 공격받는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공산국가가 정치적인 힘으로 성도들을 핍박했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으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 체계나 물질의 부요함이나 지식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감히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겪는 한국의 현실, 지금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우리 많은 걱정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편안할 때나 지금같이 가장 어수선할 때나 신앙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결단코 낫지 않고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결단코 더 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신앙생활이 옛날이 핍박기가 더 쉽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숨어다니다 잡혀서 죽으면 되는데 이건 죽이지도 않고 매일 정신 차려보면 또 이만큼 또 내려와 있고 또 허부적거리다 또 아차 하면 또 이만큼 내려와 있고 저거 봐라 그래서 쳐다보고 있다 보면 벌써 저기 서해안까지 밀려가 있고 또 길을 써서 난지도까지 왔다가 또 철새 한번 쳐다보면 저기가 있고 이게 더 어렵죠. 이건 약간 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옛날엔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옛날엔 나
예수 믿을 거야. 마음대로 해. 그럼 꽝 쏘갖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나 예수 열심히 믿을 거야. 누가 뭐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 한들 누가 뭐래며 신앙생활을 한들 무슨 확인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참 세상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한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짐승의 비밀이 뭐냐, 이 미스테리가 뭐냐, 이제 10절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이 짐승의 지난 역사적인 어떤 위치와 그의 형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섯은 망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이 패퇴했죠.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식으로 하면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없이 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destroy인데 그 destroy는 이렇게 멸망시키고 소멸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이. 그러니까 destroy는 잘못된 겁니다만은 그 표현이죠. 사단은 현저하게 그의 세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됐기 때문에 사단은 그 왕국의 이 세상 나라의 권세 잡은 그 위치에서 현저하게 세력을 뺏깁니다. 그게 다섯은 망하였겁니다. 하나는 있다라는 것은 그의 세력이 그렇다고 홀딱 없어지지 않고 패퇴했으나 아직 우는 사자같이 공갈을 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는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제 장차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마지막 기간에 나타날 우리 보통 마지막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전 역사에 걸쳐서 그 시대마다 등장을 합니다마는 최종적인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총체 같은 세력이 마지막에 등장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한 것이지 앞에서 설명한 네로 환생설 같은 이것을 로마 황제 7을 놓고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것은 뭐와도 같으냐 하면 어디서도 반복되냐면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표현과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의 왕성한 활동상을 말하는 것이요.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세력이 꺾인 것을 말하는 것이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라는 건 마지막 발악을 하러 다시 힘을 모아 마지막 적대 행위를 하여 멸망받을, 심판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과 8절의 표현과 10절의 표현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전에도 확인한 바와 같이 현실을 사는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 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이해와 분별은 서두에 이 요한계시록 서두에 나온 바와 같이 2장으로 가십시다. 7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사실은 다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짧은 편지 속에 우리의 신앙 현실이 다 설명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과 우리에게 가지신 그 계획의 운명을 그의 힘과 약속으로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서는 사단의 회에 의하여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중에 얼마만큼은 아주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의 심한 핍박으로 우리를 걱정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소원들은 또는 우리의 믿음들은 간혹 고통을 면하기에 급급할 때가 있으며 우리의 현실적인 요구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신자된 충성과 인내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속에 이런 현실로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의 백성들을 아직도 시험과 미혹과 혹은 세상의 세력 아래 두어서 고난을 받고 해를 입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사건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는 지는 것 같았고 수치스러운 것이요 망하는 것 같았으나 우리는 거기서 본 너무나 놀라운 승리와 기적과 구원을 보았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사실이었고 우리의 지금 고난받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천국은 아마 이런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 같은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만 부활의 진정한 완성과 변화로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줄 알고 이 큰 구원과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충성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핍박하며 우리를 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당하는 여러 고난들이 우리의 눈물들이 헛되지 않아 주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의 그 복된 운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약속됐고 또 권면한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매일 매 순간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